그리스도님, 자비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길들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곳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수레바퀴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다른 데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말아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는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읽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강생 때 주인 신부님께서 주인 신부님의 명령으로 제 혼자서 제주 올레코스를 다 고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신부님이지요. 15일 동안 제주도 올레코스 다 돌라고 하셨으니 말이지요. 좋은 체험을 시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기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갈증은 계속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가다가 쓰러지면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도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가정집을 발견했는데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5% 정도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0% 이상 부족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이 갈증을 느끼듯 우리 영혼으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영혼의 갈증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부끄러워서 안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계시네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대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맛을 느꼈다가 기도의 끈을 놨을 때, 냉담에 빠졌을 때 영혼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느껴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제로 살고 있고 사제가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쁘다, 귀찮다는 이유로 기도의 끈을 놓고 산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심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또 표현할 수 없는 갈증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단 가까이 바치고 나니 심한 갈증에 물 한 모금 마신 것처럼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뭔가 평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기도의 끈을 이제는 놓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 함께 살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외로움,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이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오늘 복음 속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마셔도 많은 남정네들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려 해도 그녀의 목마른 외로움은 결국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문만 안 좋아져가고 그녀의 갈증과 외로움은 더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청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청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말라 하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너의 어려움을 나눠다오. 나에게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나눠다오. 나에게 너의 사랑을 나눠다오 하고 계속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눠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흥청망청 방탕할 삶을 살던 60대 남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더라면, 하느님 은총과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줄 알았더라면 그동안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 안에 무언가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물을 길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늘 목마른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질로 이 세상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